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반야심경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외워야 할 그런 의식집이 바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다. 이 세 가지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 불공을 올리거나 어떤 의식, 의례를 행할 때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것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 살펴봤고 천수경도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또 공부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야심경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야심경이 기가 막히게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고 심오한 그런 가르침의 경전입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심오하고 훌륭한 가르침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한 이 반야심경은 참으로 심오한 가르침을 함축하고 있는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고 미묘한 그런 부처님의 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야심경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간단히 살펴보자면 반야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승경전, 수많은 대승경전 중에서 반야자가 들어가는 그런 경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반야자가 들어가는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공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성, 공사상,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반야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모든 법문,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 팔만대장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팔만대장경, 그 모든 경전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불교 공부하는 분들마다 서로 저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정통적으로는 팔만대장경에 있는 모든 부처님 말씀은 다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이 있고요. 또 요새 문헌학이라든가 혹은 또 불교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고고학, 문헌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어떤 체계가 굉장히 세밀해지고 발전되면서 문헌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시대를 지나면서 후대에 내려올수록 편집되어지고 더하여지고 덜하여지고 이런 식으로 편집되어진 편집본들이다. 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이 경전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걸 수도 있고, 혹은 후대에 내려와서 이제 새로운 경전들이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근데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은 100%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생각하는 저조차도 경전 공부하다 보면 경전은 어쩔 수 없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편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문자로 전해지고 또 각각의 나라와 각각의 민족들에게 전해지면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전수되어지는 과정에서 혹은 그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
편집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한국의 불자들이 외우고 공부해야 할 예불문 천수경도 편집본입니다. 예불문이란 것 자체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예불문을 1950년대 그렇게 새롭게 짧게 함축해서 간추린 것이 오늘날 칠정례라고 부르는 오늘날 예불문이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당연히 부처님의 경전이다 믿고 있는 이 천수경조차도 천수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팔만대장경의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불자들이 독송하기에 좋은 그런 의식문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천수경. 그래서 천수경이라는 것 자체가 불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 스님들이 우리 불자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생활 속의 기도를 위해서 만들어낸 독송용 편집본이다라는 말씀을 또 들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도 시대 따라 역사 따라 문화 따라 각각의 나라에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경전들이 이리저리 편집되어진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100%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있고 한 명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갈아입든 뭐 예를 들어 승복을 입고 있건 체육복을 입고 있건 혹은 뭐 군복을 입고 있건 뭐 치마를 입고 있건 바지를 입고 있건 학생들이 입는 교복을 입고 있건 아니면 심지어는 뭐 그냥 목욕탕에서 가운을 입고 있건 옷은 그 사람의 옷은 여러 가지 옷을 입으면서 겉모습은 살짝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당사자 그 사람은 본래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알맹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부처님의 경전이 역사 따라 문화 따라 편집되어진 그거는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그 편집되어지는 그런 경전 속에서도 한결같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알맹이가 되는 그런 핵심 자리가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사유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 큰 스님들께서는 옛 큰 스님들도 팔만대장경을 다 연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 큰 스님 그런 수행을 하시던 선지식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팔만대장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일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깨달음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경전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고 그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이 반야자가 들어가는 경전, 이 반야자가 들어가는 경전을 따로 묶어서 반야부라고 부릅니다. 반야부.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 똑같이 영화도 뭐 예를 들어 액션물이 있고 로맨스물이 있고 코미디물이 있고 그냥 드라마물이 있고 뭐 혹은 뭐 뮤지컬물이 있듯이 그렇게 하나의 영화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듯이 부처님의 경전도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때의 핵심을 추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의 그런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배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라는 그러니까 공사상 부처님께서 공사상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전들을 따로 모아서 반야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반야자가 들어가는 경전은 핵심이 공사상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사상에 대해서 설법하고 있는 이 반야
반야라는 이 경전을 모아놓은 것을 반야부라고 그렇게 반야부라는 장르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반야부가 그 현장 스님, 당나라 시대 때 삼장법사 현장 스님께서 직접 인도에 있는 나란다 대학교에 가셔서 나란다 대학교에서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나라에서 이제 인도에서 가져온, 인도의 나란다 대학교에서 가져온 그 경전들을 이제 번역을 한자로 번역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가져오신 반야부의 그 경전들이 한문의 권수로 600권이었대요. 600권이라서 우리가 이 반야부를 흔히 반야 600부라고 부릅니다. 반야 600부. 그래서 반야라는 이름을 가진, 공사상을 설법하고 있는 반야라는 이름을 가진 요 반야부, 이 반야라는 이름을 가진 경전이 600권, 한문 권수로 600권이 있다. 현장 스님이 번역해서 600권이 있다 해서 반야부 600권, 반야 600부, 반야부 600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있죠.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그 위대한 경전도 600부 반야경 중에 하나입니다. 600부 반야경 중에 하나고, 우리 고려 팔만대장경에서 보면 600부 1권부터 600권까지 600부 반야경 중에서 577번째, 그래서 이제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577이라고 부르거든요. 577 하면 금방 기억나지 않습니까? 577. 600부 반야경에서 577번째가 바로 우리가 독송하는 금강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평소에 독송하는 거는 구마라집 금강경이고요. 구마라집본 금강경이고, 600부 반야경에서 577번째 금강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께서 인도의 나란다 대학교에서 수많은 경전을 가져오셨고, 그걸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야경을 600권으로 번역을 하셨고, 반야경 600권 중에서 577번째가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금강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야 600부라고 부른다. 근데 반야경, 이 반야 600권의 핵심은 결국 공입니다. 반야, 공 사상인데, 이 600부 반야경을 줄여서 270여자로 핵심만 딱 간추린 것이 바로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현장 스님의 600부 반야경의 골수, 엑기스, 핵심만 뽑은 그런 아주 함축적인 그런 요약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야경이고, 반야경에 600부로 된 반야경을 줄이면 금강경이 되고, 금강경을 줄이면 반야심경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스님이 계실 정도로 이 반야경, 그래서 이 반야경은 대승경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출현했던 경전이 바로 반야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의 수많은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이 이제 팔만대장경이라 부르고, 팔만대장경에서 현장 스님께서 인도에서 당나라로 오셔서 그 경전을 번역하신 그런 수많은 경전들 중에서 반야경이 600권이 있고, 반야경이 600권이 있고,
그 반야경의 577번째가 금강경이고, 그리고 이 600부 반야경의 핵심만, 완전 엑기스 핵심만 함축해 놓은 요약본이 바로 반야심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 왜 어렵냐면 반야경 자체가 원래 어려워요. 반야경 자체가 원래 어려운데 왜 더 어렵게 느껴지냐면 600부 반야경을 다 읽어야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앞뒤 다 자르고 600부 반야경의 핵심만 되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앞뒤 다 자르고 핵심만 나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야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해체계가 없으면 그냥 반야심경만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세용지마, 뭐 와신상담, 뭐 사민성어,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이 사자성어, 네 글자로 된 사자성어만 딱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도 딱 네 글자 사자성어 딱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해석하라고 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왜냐? 네 글자지만, 사자성어가 네 글자로 돼 있지만 이 네 글자가 그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옛날 옛적의 그 스토리, 고사성어라고 하죠. 그 고사, 옛 스토리를 함축해 가지고 네 글자 사자성어로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원래 이야기, 원래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사자성어 네 글자로 된 글자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알게 되는 거지, 앞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내용이 없이 그냥 네 글자만 딱 앞에 갖다 놓고 이게 무슨 뜻이요 하면 글자, 네 개로 된 글자는 읽을 수는 있지만 무슨 뜻인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도 그와 같아요. 수많은 반야경의 핵심 요약본이기 때문에 반야경의 가르침이 이런 내용이고 이런 뜻이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 짧은 270여 자의 반야심경을 딱 눈앞에 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앞뒤 내용이 다 잘리고 그냥 핵심만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심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핵심 요약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저도 예불문도 배우고 천수경도 외우고 반야심경도 독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출가하고 나서 반야심경이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도 모르겠고, 맨날 뭐 공, 뭐 색즉시공, 공즉시생, 뭐 이거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어디서 얼핏 들어본 적은 있지만 왜 색즉시공이고 왜 공즉시색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반야심경이 하나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저도 뭐 이제 출가한 지 25년이잖아요. 25년이 넘어가는데 꾸준히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교리서적을 보고 반야심경에 대해서 해석하신 수많은 큰 스님들과 수많은 학술서적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반야심경의 내용과 구조와 반야심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머릿속에 이제 지도처럼 쫙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야심경을 읽어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장족의 발전을 이룬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반야심경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눈앞이 깜깜했는데 지금 그냥 반야심경 내용이 그냥 지도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깨달은 건 아니에요. 반야심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불교 교리가 이해가 됐다는 뜻이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는
제가 아직도 실천을 못하고 있고 발 뒤꿈치에도 못 따라가고 있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반야심경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반야심경의 깨달음의 경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저는 번뇌망상이 많지만 그냥 불교 교리적인 입장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반야심경을 해석하신 수많은 큰 스님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냥 머리로나마 반야심경이 이런 뜻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머리로나마 어렴풋하게 이제 이해되었다.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 입장에서 반야심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좋은 경전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반야심경을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마음이 쫙 편안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 반야심경을 외울 때,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저는 이제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음미하면서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하면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래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 시 하면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이제 반야심경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독송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정말 반야심경이 심오한 내용이구나. 씹어도 단물이 쪽쪽 빠지는 그런 신비한 껌과 같이 정말 반야심경은 그런 아주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구나라는 걸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반야심경이 옛날부터 공덕경이라고 불렀어요. 공덕의 경전이다. 반야심경은 반야라는 뜻 자체가 지혜, 깨달음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깨달음의 경전이고 그리고 이 반야심경은 공덕경이다라고 불러요. 왜 공덕경이냐?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기만 해도 공덕이 있대요. 야, 우리 같은 중생들한테는 완전 장땡이죠.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믿고 독송하기만 하더라도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기만 하더라도 공덕이 쌓인다. 그래서 이제 공덕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얽혀있는 수많은 가피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이 현장 스님께서 이제 그 당나라에서 인도로 그렇게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뭐 사막과 그런 숲과 그런 수많은 식인종들과 묘괴들과 수많은 맹수들의 그런 수많은 그런 위험과 위급함 속에서 관세음보살님과 그런 불법의 가피로 무사하게 인도로 건너가게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장 스님께서 항상 그 인도로 가실 때 항상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늘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고 그 기록에 의하면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늘 이 반야심경을 매일매일 49편 49번씩 반야심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거나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 신비하고 아주 놀라운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서 어렵고 위험하고 위급할 때마다 그 무사하게 그 위급함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데 그 현장 스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당나라로 돌아오신 그 현장 스님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그 책이 있는데 현장 스님 제자들이 만든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직도 재밌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숲에서 아주 무서운 요괴들을 만났대요. 그 귀신과 무서운 요괴들을 만났을 때 현장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대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하셨겠죠? 관세음보살 연불하니까 그 귀신과 그 요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다 읽어보셨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저 악한 귀신들이
그런 나쁜 눈으로, 악한 눈으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어찌 감히 침범할 수 있으리요.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정말 현장 스님이 그 요괴들을 만났을 때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더니 이 요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현장 스님이 딱 반야심경을 읽는 순간, 반야심경 소리를 듣는 순간 요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그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다 오신 그런 이야기를 현장 스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책에 그렇게 반야심경을 읽었더니 요괴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 보고 그냥 재밌어서 아직까지 머릿속에 기억에 있네요. 그 뒤로도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반야심경을 독송해서 엄청난 가피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야심경은 그 자체가 공덕의 경전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깨달음, 지혜의 경전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반야심경이 엄청 심오해요. 엄청 심오하기 때문에 저도 반야심경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옛날 큰 스님들이 쓰신 책에서부터 요 근래에 나온 책들까지. 그리고 어느 불교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출간된 불교 서적 중에서 경전을 해석한, 부처님의 경전을 해석한 그런 출간된 책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금강경 반야심경이래요. 금강경 반야심경과 관련된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대요. 그만큼 우리 한국의 불자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경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반야심경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너무나 좋은 책들도 많고 너무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저도 다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몇 이제 또 유명하다라는 그런 분들이 쓰신 반야심경 책들을 골고루 좀 읽어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불자들한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할 때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골고루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 하나도 이 스님은 이런 입장에서 해석하셨구나, 저 스님은 저런 입장에서 해석하셨구나, 이분은 이런 입장에서 또 해석하셨구나, 저분은 또 저런 관점에서 해석하셨구나. 심지어는 제 견문이 넓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책들 중에서는 이거는 사람들이 이 책은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 좀 엉터리 해석도 있어요. 엉터리 해석도. 물론 제가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좀 엉터리 해석도 있고, 어떤 분이 쓰신 책은 스스로 제 가슴이 시원해질 정도로 정말 해석을 잘 해놨다라는 책들도 있었고. 그래서 반야심경을 공부할 때 그냥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중국불교, 그러니까 한문불교, 중국불교 옛날 큰 스님들이 쓰신 반야심경 해설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쓰신 거니까 그분들이 해석하신 반야심경이 뛰어난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신도들한테 제가 중국불교 큰 스님들이 쓰신 옛날 책은 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권해도 어차피 이렇게 막 오래 못 볼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 옛날 중국불교 그 특유의 어떤 한문식 표현, 지금은 쓰지 않는 어떤 언어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같이 밥만 먹고 그냥 불교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야 대충 얼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구나라고는 이제 이해는 되지만,
저는 이제 대중법문을 많이 했잖아요. 신도들을 향해서 대중설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 신도들을 상대로 요 중국 불교 옛날 큰 스님들의 요 반야심경 해석을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면 얼만큼 이해할 것인가라는 걸 제 스스로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옛날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이 쓰신 반야심경 해설서는 너무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근접하기가 참 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활 속에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반야심경에 대한 에세이가 있어요. 에세이 반야심경. 편안하게 반야심경에 대해서 쓴 에세이 반야심경.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편하고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깊이는 공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세이 반야심경은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쓰다 보니까 때때로 제가 보기에는 반야심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못 설명하거나 조금 잘못 짚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냐면 티베트 불교 큰 스님들이 설법하시거나 티베트 불교 큰 스님들이 쓰신 그런 반야심경 책에서 더 큰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티베트 불교는 논리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중국 불교는 직관, 이렇게 꿰뚫어보는 직관을 중요하게 여겨요. 티베트 불교는 인도 철학, 인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야심경을 공 사상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반야심경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는 티베트 불교 큰 스님들의 반야심경 해설서를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이걸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고 훨씬 논리적인 걸 추구하는 현대 입장에서는 훨씬 입맛에 착착 맞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불교, 미국이나 유럽 불교에서 이렇게 우리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 같이 한자의 영향을 받은 직관 불교보다는 티베트 불교 같이 논리적인 그런 불교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훨씬 더 외국인 서양인 불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이런 현대인들의 그런 어떤 논리 구조에 굉장히 적합한 게 바로 이 티베트 불교식 어떤 설법 방법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다 장단점은 있어요, 여러분. 중국 불교는 중국 불교대로 장점이 있고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 나름대로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있고 또 저는 또 제가 한국 불교 쓰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도 또 뛰어난 것이 있고 그냥 부처님 가르치면 다 좋은 거죠. 하지만 시대 따라 문화 따라 민족 따라 혹은 번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나라마다 그 불교가 조금 독자적으로 각각의 개성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또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죠. 또 그 속에서도 장점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불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비불교적인 요소들이 또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면서 그런 비불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촥촥 걸러내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이 수준이 높질 못해서 우리 중생들은 입으로는 부처님 가르침 공부한다고 하면서 사실 심리적으로 내적으로는 심적으로는 그래도 은근히 그런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걸 또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절에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러 이렇게 절에 온 것만도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제가 반야심경에 대한 책들, 반야심경을 해석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강의나 법문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야심경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뭐 누구 말이 더 맞다, 누구 말이 틀렸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부처님이 세상에 다시 출현하셔서 부처님의 지혜와 깨달음의 눈으로 부처님께서 딱딱 정리해 주지 않는 한 사실 우리끼리 토론하고 논쟁해봤자 결국 내 입장에서 바라볼 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이 해석하신 반야심경도 받고, 티베트 불교 큰 스님들이 해석하신 반야심경도 받고, 또 이제 현대 뭐 과학자가 해석한 반야심경, 무슨 이렇게 문학을 하신 분이 해석한 반야심경, 또 이렇게 평생 불교를 연구하신 분이 해석하신, 불교학자가 해석한 반야심경 골고루 봤는데 하나하나 내용들이 좋았어요. 뭐 그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얻어간 것도 많았고 제 견문도 많이 넓어졌는데,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반야심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저도 이제 반야심경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해석해 드리겠지만, 또 제가 해석하는 관점이 또 다른 분들의 해석한 관점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저도 다른 분들이 해석하신 반야심경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해석하신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견문이 넓어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아갔듯이, 여러분들도 반야심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여러 스님들 강의와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견문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아, A라는 스님은 저렇게 해석했구나, B라는 스님은 저렇게 해석했구나, 아, 광우라는 스님은 또 반야심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반야심경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저조차도 반야심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중국의 어느 스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어떤 불교학자분은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하더라고요. 이러면 재미도 있고 견문도 넓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저도 좀 피곤하고, 저도 좀 준비할 게 많고 피곤하고, 초보자들은 저는 일단 왕초보를 상대로 강의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할 텐데, 초보자들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반야심경을 해석할 때 최대한 초보자 입장에서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를 최대한 쉽게 풀이하는 선에서 이제 반야심경을 그냥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해석한 반야심경도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제가 해석하는 반야심경은 정말 불교 초보자를 위한 기초 해석이에요. 기초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광우 쓰면 반야심경을 저런 관점에서 해석하는구나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